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교회를 섬기기 위한 감독자의 자격, 교회를 섬기기 위한 감독자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문맥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바울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해야 되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 복음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죠. 에베소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다른 교훈을 대적해서 바른 교훈, 영광의 복음을 선포하고 보수함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교회의 사명은 바른 교훈을 선포하고 보수하는 일이다. 이렇게 교회의 선지자적 사명에 대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바른 교훈, 복음을 선포하고 보수하는 일과 함께 강력한 무기가 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모든 사람,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을 강조하면서 교회의 제사장적인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선지자적인 사명과 제사장적 사명을 이제 1장과 2장에서 말씀한 후에 이제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3장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문맥이에요. 여러분, 감독과 집사,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죠. 교회가 선지자적인 사명과 제사장적인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섬기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뭘 잘해야 되냐면 말씀 선포를 잘해야 되고 또 말씀을 잘 선포하려면, 잘 전하려면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제사장적인 사명,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자격이 갖추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나 대충 세워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높은 기준, 높은 자격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장과 2장에서 말씀한 선지자적 사명, 제사장적 사명을 교회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를 감독하고 수종드는 사람은 높은 자격과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쓰고 있는 목적은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였죠. 이게 이제 3장 15절에서 나와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편지를 쓰고 있다. 때문에 서신서를 받고 있는 디모데는요, 우선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으면, 지식이 생겼으면 그 지식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처소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라는 말이에요. 구약 시대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하신 처소, 성막, 성전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가 가득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게 되었는가? 어떻게 가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40장에는 성막을 만들 때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8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텐트나 지어놓는다고 하나님께서 임하시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죄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속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속죄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 하게 되면요, 죄로 인해서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성막이나 성전에는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의 기능이 함의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백성들의 죄를 속량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처소, 성막이나 성전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설계도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까지 다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이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과 성전이 건축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요한사도는 뭐라고 증거합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막과 성전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즉, 아들을 믿는 자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당신의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와 화목, 영생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성자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의 죄짐을 짊어지시는 대속의 삶을 사신 것이며, 부활도 이를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지면 아무것도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설교 시마다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 뭐가 탄생이 됩니까? 예수님만이 성전이 아니라 그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그와 연합이 된 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처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죄가 가리움을 받고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가로막는 것들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처소 삼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탄생하게 된 교회 또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은 뭐예요?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린 것과 같이 너희도 나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내 피 아래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새 계명,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고 이를 믿음으로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는 삶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교회는 명령하신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순복하여 세워져 가야 되는데 바로 이를 위하여 감독하고 섬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이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품고 실천하며 섬기는 사람이 교회에 필요하고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확증이 되어질 때 많은 교인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대로 지어진 교회에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 여호와의 영광, 성령의 충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섬기는 사람들, 직분자들을 잘 세워야지만이 교회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3장에서 바울 사도는 직분자들의 높은 자격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분자들의 높은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완벽한 조건을 스스로 갖추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초점은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신 주의 사랑을 아는 자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아는 자는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인데 직분을 맡겨주신다면 여기에 정말 감격과 감사가 터져 나오겠죠.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 사랑을 아는 자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 사랑을 충만하게 아는 자, 이러한 자를 감독으로 세우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3장의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리면 3장은 16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보통 남자 집사를 얘기하는데 뒤에는 여자 집사에 대해서도 설명을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14절부터 16절은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3장 전체적인 구조인데 오늘은 첫 번째 단락인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의 자격에 대한 말씀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1차적으로는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서신서를 처음에 누가 받았어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디모데가 받아서 먼저 읽었죠. 그러나 디모데에게만 읽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은 모든 교회들이 다 돌려가면서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먼저 자기를 점검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에게는 앞으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목회자를 선정할 때 이러한 기준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기준으로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도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자, 보세요. 미쁘다 이 말이여 라고 하면서 3장은 시작이 되고 있어요. 미쁘다 이 말이여. 이 말은요, 이제 믿을만한, 신실하다라는 말이거든요. 미쁘다 이 말이여 라는 말은 믿을만한, 신실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의 무슨 말이 믿을만하고 신실한 말이라는 것인가?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믿을만하고 신실한 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한다면 그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선한 일을 사모한다라고 할 때 어떤 일을 말하는 걸까요? 당연히 문맥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선지자적인 사명과 제사장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세워져 가는데 수종 들고 섬기는 일이 선한 일이겠죠.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 선한 일에 열심과 열정,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선한 일에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 뭘 경험한 사람이어야 됩니까?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한 사람, 즉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사모함이 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는 뭘 경험한 사람이다?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한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독의 직분이 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는요, 목회자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고 감독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목사의 다른 명칭이 감독입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감독이라는 직분과 장로 직분을 같이 보고 있어요. 한마디로 똑같은 건데 명칭만 다른 것입니다. 감독은 다스리는 일을 생각하면서 지은 명칭이고요. 장로는 다스리는 사람의 많은 경험과 성숙을 이제 생각하면서 부르는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는 어른이잖아요. 다스리는 자인데 나이가 많던지 아니면 경험이 많고 연륜과 성숙함이 있는 그런 관점에서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독이나 장로나 똑같은 목회자인데 부르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도시대의 장로직에는요, 다스리는 장로가 있었고요, 또 가르치며 다스리는 장로, 목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고, 우리가 흔히 장로님 할 때 장로님은 치리하고 다스리지만 가르치지는 않죠. 설교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디모데전서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자,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을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라고 하면서 지금 다스리는 장로와 말씀을 가르침으로 수고하는 장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장로라는 큰 틀 안에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로 가르치며 다스리는 목사를 장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목사를 장로로 표현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은 목양하는 것이죠. 목사입니다, 목사. 근데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는 자신의 서신서에서
자신들을 가리켜서 장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양하는 자라고 하면서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자기들을 장로로 표현하고 있으니 목사와 장로는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목사가 곧 장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스리기만 하는 장로도 있다라는 거, 이것을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감독직과 장로직은 동일한 직분인데요. 사도시대 이후에는 점차 감독직을 장로직에서 구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감독직을 장로직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데 3세기에 이르러서는요, 감독직은 점점 더 건세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감독직이 장로직보다 높다고 인식하면서 점점 권위와 건세를 가지게 되고, 이제 특히 이단자들이 막 출몰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조직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독직이 더 강해집니다. 감독이 이제 말을 하면 그것이 곧 법이 되는 그런 강력한 권세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감독이 교회 안에서 과도한 권세를 누리게 되다 보니까 점점 더 강해져서 심지어 로마에 있는 감독이 다른 모든 도시의 교회들과 지방교회들을 독재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주의가 이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주의의 배경이 감독직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요, 이것을 개혁하게 되죠.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장로교회는 감독직이 따로 없습니다. 장로라는 전체 질서 위에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 이제 가르치는 것을 겸하는 목사와 다스리기만 하는 것을 하는 장로, 이렇게 나누어서 구별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감독과 장로는 같은 직분입니다. 그리고 감독, 곧 장로도 일반 성도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일 뿐이에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대표한다라는 차원과 또 가르치고 다스리는 기능적인 면에서 조금 구체적인 사명이 주어졌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에요. 절대로 누구도 큰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큰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직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감독과 장로의 직분이 동일한 직분이라는 바른 지식이 없으면 계급주의나 독재주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감독, 장로가 무엇을 하는 직분인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절 하반절에 보면 감독의 임무가 가르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거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이잖아요. 따라서 성경의 권위로 잘 가르치는 것이 감독의 일입니다. 장로의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일입니다.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감독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보는 일을 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감독을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대리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감독인데, 이들이 사랑과 온유함과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보살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목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스리고 보살피는 목양하는 일을 목회자가, 감독이 자신이 청직이라는 사실, 자신이 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독재나 교만이 싹트게 되고 자기 혈기로 목양할 수가 있게 되겠죠. 때문에 감독은 자신이 항상 청직이다, 대리자다 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의 임무로 세 번째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일입니다. 이 점이 이제 디도서에서 나오는데 디도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시다시피 감독은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는 일을 하는 자들인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에게 그 피가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십자가 복음을 근거로 한 권면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과 반대되는 교리를 가지고 다른 교훈을 말하고 전하는 자들에게 책망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잘못됐다. 그거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책망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교회의 생존권은 복음이기 때문에 항상 복음을 잘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피 아래 성도들을 둘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적그리스도들은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려고 하고 그 피를 닦아내려고 해요. 그리스도의 피만을 의지할 필요 없다. 다른 것도 있다. 이것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거짓 교훈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을 책망하며 성도들이 미혹에 빠지지 않고 계속 그리스도의 피 아래 들 수 있도록 하는 복음 선포가 감독의 가장 중요한 직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감독, 목회자는 누가 세우는 것인가?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그래서 목회자들을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흔히 표현하기를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먼저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께서 목회자를 세우신다라는 점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성령이 양떼들, 즉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목양하는 사람, 목사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목회자를 세워서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에베소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나 선지자는 이제 그 신약 교회의 터를 세우기 위한 한시적인 직분이라서 오늘날은 없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는 이제 선교사로 볼 수가 있겠고, 목사, 교사는 이제 목사의 역할로서의 교사의 역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사와 목사만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세우셨습니까? 목사와 선교사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시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어떤 식으로 세우시는가?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저도 들을 수 있도록 김사명이라는 사람을 목회자로 세워라, 이렇게 하실까요? 이런 직통 계시는 없어요. 이거 있다고 하면 이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한 공교회를 통해서, 즉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세우십니다. 노회, 당회를 통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회자를 세우실 때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우선 그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소명에 확고해야 합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병사로 모집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의 군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처럼, 주의 군사로 불러주신 것처럼 주의 교회를 목양하고 맡기는 목회자도 주님께서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모집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소명에 헌신하는 결단이 목회자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어떤 손해도 감수하기 싫다라고 한다면 헌신할 수가 없겠죠. 이런 사람은 마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이것은요, 부모님이나 누구에게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데 당신이 반대하면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거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모두가 반대한다라고 해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 헌신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예수를 믿고 목회한다라고 하면 반대나 박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사도시대 당시에는요, 예수 믿고 사도가 되는 거, 목회자가 되는 것은 목숨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근데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헌신하는 결단은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이 정도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러한 직무를 감당하는데 합당한 자인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공회, 즉 교회의 추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소명에 대한 헌신적 결단, 또 자격을 돌아봐야 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추천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추천이 있느냐? 성령께서는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 세우실 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네가 해라가 아니라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고 세울 수 있도록 사용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할 때도요, 회의를 하고 함께 기도를 하면서 구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합당한 자를 세워주시기를, 섭리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회자는요, 소명과 이에 대한 결단과 자격을 갖춰야 되고, 이를 교회가 확증하여 추천할 때 과연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할 때 안전하게 목회자가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정말 목회자의 자격과 기준과 추천이 더 엄격해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의 타락은 목회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목회를 해서 타락하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목회자의 이러한 자격과 기준을 은혜라는 명목으로 너무나도 낮춰버렸기 때문에 너도 나도 목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일만 안 풀리면 이거 나를 목회자로 부른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신학교를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직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서 그냥 앞에서 설교하는 모습이 멋있고 또 존경받는 모습이 부럽고 사람들이 목사님 하면서 대접해주는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목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격지심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근데 문제는요, 이러한 사람들이요, 걸러지지 않고 오늘날 목사로 많이 세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소명과 헌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사람이 정말 은혜의 빚진 자인지를 충분히 교회가 기도하며 고려하지 않고 신학교에 추천해서 문제고요. 그리고 신학교에서는요, 교회에 대한 이제 사회적인 인식이 안 좋아지면서 목회를 이제 직업으로 생각하고 신학교를 가려고 하던 사람들이 안 갑니다. 발길이 뚝 끊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의 정원이 미달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운영을 위해서 아무나 다 받는 거예요. 물론 신학교에서 성경 고시를 봅니다. 목회자는 성경을 잘 가르쳐야 하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시험을 보긴 봐요. 그러나 그런 성경 시험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10분 정도 면접을 통해서 그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교회 추천이 정말 중요한데 교회가 은혜라는 명목으로 기준을 낮춰서 추천하다 보니까 면접에서 신학교가 거의 다 통과시켜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후임자를 청빙할 때도 오늘날 교리가 워낙 무너져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뭘 믿고 있는지 뭘 전하는지 교리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인품도 사실 짧은 시간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뭘 보냐면 이 사람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봅니다. 말을 잘해서 얼마나 성도들을 이렇게 휘어잡을 수 있는지 그걸 봐요. 그런데 교리가 없이 말만 잘하면 뭐가 됩니까? 사기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의 자격 기준은 성경대로야만 합니다. 성경대로야만 해요. 이러한 자격에 완벽한 조건을 갖춘 자만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건에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하고 단 한 걸음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자로 서는 자가 자기 의나 자기 자랑을 하지 않게 되고 주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자신에게 베풀고 계시는지 이것을 증거하는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는 이제 변해가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지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 정말 나 같은 죄인 중의 괴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부르신다라는 소명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으로 자신의 육적인 소욕을 쳐서 폭증시켜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육의 소욕이 있다 보니까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죠. 그래도 계속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치며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는 자를 감독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는 감독의 자격을 총 15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거, 이제 소극적인 것을 6가지로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해야 되는 거, 적극적인 것을 9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오늘은 절의 순서로 좀 보지 않고요. 해서는 안 되는 6가지를 말씀드린 후에 해야 되는 적극적인 거 9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독이 해서는 안 되는 소극적인 자격 6가지 중에 첫 번째는 2절을 보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은요, 공격을 받지 않는 이라는 의미거든요. 공격받을 만한 것이 없어야 된다. 이 단어가 어떤 언어학적 유래가 있냐면 레슬링 선수나 권투 선수가 공격하는 선수에게 몸을 노출시키지 않는 자기 방어에서 유래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방어, 빈틈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감독자로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방어, 빈틈이 없는 사람 이러니까 둘러대고 변명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자기 방어를 잘해서 빈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은요, 감독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고 죄책이 없는 사람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또 욕을 밥 먹듯이 하면서 맨날 고소당해서 경찰서 막 들락들락 거리는 이런 사람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감독이 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는 3절을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감독은 술을 멀리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습니다. 술을 멀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감독은 왜 술을 멀리 해야 되냐라고 하냐면 술 자체가 방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위험이 있어서 그래요. 절제가 잘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복음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술을 먹고 막 해롱해롱거리면 뭐가 언행의 실수가 생기게 되고 또 목회자가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데 술 먹고 해롱해롱거리면 이거 뭐 연구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술을 멀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술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마음의 위로를 얻고 또 쾌락,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건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위로와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혹자들은 복음으로 자유한다라고 하면서 마치 술 마시는 것을 자랑처럼 막 이야기하는데 이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성경은요, 분명 술 마시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독주는 물론이고 포도주는 쳐다보지도 말고 술을 마시는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라고 잠언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명확한 기준이 없더라도 우리는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까?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이를 가르치는 목회자는 당연히 술을 멀리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강대에서 술 먹고 와가지고 막 해롱해롱 거리면 이게 덕이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3절에 보면 구타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감독은 성질이 급해서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크리스톰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 폭력도 포함된다라고 보았는데 이것은 타당한 것이죠. 왜? 말로도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심지어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폭력도 목회자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교회의 대표이며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이며 가르치는 사람이죠. 때문에 지금 목회자에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이런 자격을 갖춤을 통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혈기와 노기, 육에 속한 자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네 번째는 3절에 다투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요, 어떤 다툼이든지 성품상으로 싫어하는 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목회자는 복음 진리에 있어서는 정말 타협이 없어야 되지만 그 외에는 타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여유로움과 포용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목회자는 또 3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세상의 신이거든요. 세상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돈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면서 또 이 육신을 입고 있어서 먹을 것을 먹어야 되는 사람으로서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의지해야 되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의지하고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며 성도들 양육해야 되는 목회자의 자격에 당연히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재물을 모으는 것을 인생의 목적이나 낙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라는 것이죠. 또 목회자가 이 글을 봤을 때는 내가 정말 돈을 모아서 이것을 나의 위로와 또 안정감으로 누리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위험한 거냐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뭐의 뿌리가 된대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그러죠.
모든 악행들은요, 돈을 사랑할 때 돈 때문에 발생하는 악행이 대다수다, 이 말이에요. 돈 때문에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돈 때문에 욕하기도 하고 비난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돈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요, 믿음에서 떠납니다. 목회를 할 때도 성도의 영혼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저 영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데, 성도 한 사람을 볼 때, 야, 돈이구나, 재정 얼마가 들어왔다, 막 이렇게 보이면 이거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잖아요. 목회자가 사람을 돈으로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해야 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해야 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어요. 복음에 따른 겉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못해요. 그럼 교회는 망하게 되는 거죠. 세속화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찌르고 또 남도 찔러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더러운 이득을 탐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집사의 자격에서도 나와요. 그리고 이런 더러운 이득을 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정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을 느끼면서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러한 목회자였죠. 양을 쳤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러한 시를 씁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보세요. 지금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뭐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자신이 이스라엘의 그 통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통치자시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대리자이며 궁극적 목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때문에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필요에 따라 양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니 돈, 재물 이런 것에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자가 목회자가 되면요, 교회 공금 관리가 위험해집니다. 물론 완전히 자유로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현명한 목회자는 자기도 부족한 인간이고 또 견물생심이라고 돈을 보면 마음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재정을 맡지 않고 집사들에게 맡기며 또 교회 공금 관리에 2사람 이상을 세웁니다. 이게 현명한 모습인 거예요. 자, 그리고 목회자가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마지막 말씀은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새로 입교한 자는 이제 갓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자를 말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미숙하죠. 아직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숙합니다. 영적으로, 언행적으로 판단력이 다 미숙해요. 근데 말씀을 전하고 다스리는 직분은 매우 중요한 직분이죠. 중대한 직분입니다. 교회의 어른이잖아요, 장로가. 그러니까 방금 입교한 사람을 세운다라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직분이 얼마나 무겁고 중대하냐면, 영적으로 정말 성숙하고 귀한 열매가 가득했던 아타나시우스, 삼위일체 교리를 변증하고 수호했던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도요, 그가 감독으로 피택되었을 때 도망쳐 버렸을 정도입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감독이 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이 목회자의 사명을 엄청 무겁게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충분히 할 만한 그릇인데도 못하겠다고 도망쳤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도 내가 목회자가 된 것은 나는 원하지 않았던 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너도 나도 감독이 되려고 하는데, 성경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말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독은 언행과 복음 진리에 있어서 성숙해야 합니다. 언행과 복음 진리가요, 같이 가요.
왜 언행도 들어가냐면 복음 진리가 사람의 언행을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요. 복음 진리에 성숙하려면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도 탁월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가난한 심령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이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새로 입교한 자를 감독으로 세우지 말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가 교만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감독이라는 중대한 직분을 맡으면 자기가 뭐라도 된 것 마냥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미숙한 자는요, 자신을 항상 십자가 앞에 세우는 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미숙하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연륜이 깊어지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는 것을 많이 해본 사람, 자기 부인을 하면서 정말 복음이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을 평상시 습관처럼 잘 해본 사람은 교만이 틈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갓 예수를 믿고 그래서 뜨거움은 있는데 복음 앞에 자기를 세우는 것이 익숙치 않은 사람은 뭐가 드러날까요? 자기 의가 드러나겠죠. 무슨 말을 할 때 자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권면을 받을 때도 그 권면을 상대가 어떤 마음으로 권면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받아버려요. 그래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우면 자기는 삭제가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혈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순간적으로 화날 때도 십자가 앞에 죽었다라고 하는 자가 왜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가고 날뛰고 있는가, 이걸 본다면 자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새로 입교한 사람은 이런 부분에 취약하기 때문에 세워서는 안 된다, 교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마귀의 성향이기 때문에 그가 받을 정죄에 빠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경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감독이 해야 하는 적극적인 자격 9가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2절에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 말씀은 일부 1처제를 의미하고요. 음행과 간음을 행하지 않고 자기 아내에게 충실해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재혼은 가능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같은 경우도 칼빈은 초혼이었는데 배우자는 남편과 사별을 한 여자랑 결혼을 했었죠. 그러니까 일부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했을 때 배우자가 죽었는데도 결혼하지 않고 그 여자만 이제 배우자가 되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별을 하게 되면 재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2절을 보면 감독자의 자격에 대해서 절제하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단어는요 본래 술 취하지 않는 상태라는 의미였거든요. 근데 그 후에 절제하는 이라는 의미를 갖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어의 의미를 염두할 때 감독은 술이나 어떤 방탕함, 육적인 쾌락을 삼가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됨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2절에 감독의 자격으로 신중해야 하며 단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선 신중은 건전한 마음의 사려 깊은 상태, 이걸 신중함이라고 합니다. 이 신중이라는 것은 뭐와 관련됐죠? 마음과 관련이 된 것이죠. 자기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것. 그래서 무언가 할 때도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돌아보는 자기 성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중하지 못한 사람은 분을 잘 품습니다. 확 올라와요. 근데 신중한 사람은 분이 올라올 때 왜 지금 나에게 이렇게 분이 올라오고 있지?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죠. 이게 내 혈기인가? 아니면 의분인가? 그래서 그것을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합니다. 따라서 감독은 감정에 충동적으로 좌지우지 되지 않아야 되고요. 매사에 신중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정은 존경스러움, 명예로운이라는 의미인데, 감독은 외적으로 도에 지나치지 않고 점잖게 정중하게 행동해야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중이라는 것은 마음을 단속해야 됨을 강조하고, 단정은
언행 및 복장까지 포함하는 외모 단속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감독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 말씀은 나그네 사랑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 당시에는 박해로 인해서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서 의지할 곳이 없이 방황하는 신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초대교회의 당면한 과제였거든요. 이러한 나그네를 목회자는 긍휼함과 사랑으로 도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형제와 이웃을 긍휼과 사랑으로 도우는 사람, 이게 이제 감독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나그네 대접 정신의 배경에는 나그네와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멘. 보세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대접해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러니까 애굽, 즉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았던 자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 즉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거저 주시는 은혜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자는 나그네를 대접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목회자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신 주의 사랑으로 나그네를 이전에 나처럼 여기며 대접하는 자라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2절을 보면 감독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가르치기를 잘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막 달달달 다 외우고 있어요. 근데 외워도 교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죠.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탁탁 나오는데 그게 교리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들도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해요. 그러니 교리가 이단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있어야 되는데 이 지식이 성령께서 기록하신 목적대로 잘 해석해서 나온 지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록하신 목적대로 잘 해석하려면 해석 방법은 당연히 뭡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대전제, 구속서적인 관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잘 보고 이것을 지식과 교리로 삼는 이런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지식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죠.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전에 선지자들도 이 말씀이 어떠한지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직통계시를 받았던 선지자들도 먼저 기록되어 있던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직통계시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계시로 오셔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이후, 사도들로 하여금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기록이 된 이후에 이제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목회자는 어떻게 됩니까? 기록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게을른다. 뭐 오늘날도 직통계시가 있다라고 하면서 막 맨날 그냥 이렇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막, 이거 게으른 거예요. 연구해야 됩니다, 말씀. 그리고 이제 말씀을 연구하여 잘 알게 된 것을 이제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말을 참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솔립사모는 알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말을 못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진짜 부지런히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 연습한 게 이 정도예요. 조금 더 나아지겠죠, 앞으로. 그 다음에 화술도 이제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마음이 전달이 돼야 돼요. 마음이. 말씀을 연구하는 목회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먼저 감동이 되고 그 감동된 마음을 잘 전달해야 되는 거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뭐 해야 됩니까? 자기 경건에도 힘써야 됩니다. 자기가 말씀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 전하려고 강단에 서봐요. 이거 정상적인 사람이면 괴로워야 됩니다. 자기는 말씀에 감동이 없는데 뭐 감동을 주려고 하니 사기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경건에 힘써야 되고 자기도 항상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뜨거움, 열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간용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친절한, 참을성 있는, 동정심 많은, 관대한, 다정한 의미예요. 그래서 나는 잘 대해줬는데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해도 친절함과 관대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복음이 자신에게 적용이 돼야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자신 십자가 앞에 서야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요, 교역자의 자격을 시험하는 질문을 이렇게 했다라고 그래요. 교역자여, 남을 얼마나 용서를 하는가? 이걸 이제 항상 질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자만이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감독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스려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앞서서 행하는 이라는 의미거든요. 앞서서 행하는. 즉 감독은 모든 일에 자녀들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아버지를 신뢰하며 공경할 수가 있게 되죠. 또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때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공손함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아버지로서의 어떤 품위를 잃지 않고 본이 될 만한 언행으로 복종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는요, 감독이 되려 하는 자가 먼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왜냐하면 가정은 사회의 집단의 최소 단위이며 성도의 가정은 교회의 최소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 자는 결과적으로 큰 가정인 교회, 하나님의 집을 잘 돌볼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절에 보면요, 감독은 외인, 불신자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목회자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세상에서도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에 미친 사람 같다.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바르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이런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목적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을 잘해야 되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거리끼는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사명은 사회생활에서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방인 중에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이나 선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흠잡을 만한 것이 없도록.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기도 하고 또 복음이 거리낌 없이 전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므로 감독의 자격을 이제 우리가 종합해 보면, 먼저는 우리 자신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집안을,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사회생활에서도 본이 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15가지를 살펴봤지만, 이 덕목들은요, 감독자의 어떤 학식이나 재능, 재정적인 능력 등 기능적인 부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럼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신앙 인격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기계나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인격체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수종하기 위한 감독으로 기술자가 아니라 신앙 인격이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의 초점도 성령께서 복음으로 변화시킬 새 사람, 인격에 있었어요. 십자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자,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해진 사람, 참으로 영혼의 목마름을 알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신이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 대속의 피로 마음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청결한 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아 화평케 하는 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것을 전하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성경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천국이에요. 그러면 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할 때 목회자는요, 방금 이 팔복의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적용하며 복음에 복종하는 삶이 나타나게 될 때, 그럴 때 천국인 교회를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사람과 감독의 자격은 상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마귀를 2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어요. 마귀를 2번이나 지금 사도는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마귀가 누구를 공격한다라는 뜻입니까? 마귀가 목회자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데 총력을 다한다, 힘쓴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레위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맡은 레위인들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그리고 복음을 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지도자들, 재판관들을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게 만들고, 제사장이 삭슬 위해 교훈하게 하며,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 점을 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사역자들이 마귀의 도구가 되게 될 때 교회가 이제 파괴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요한 사도는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말하잖아요.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말로 미혹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에서는 음녀를 뭐라고 하냐면 거짓 선지자를 의미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목회자, 거짓 선지자, 거짓 교훈을 가진 자 한 사람이 수많은 영혼을 죽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를 경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7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아멘. 허다한다라고 그러죠. 허다하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이러한 사탄의 공격이 거세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거짓 교훈에 넘어가지 않도록 복음 진리에 확고하게 서야 되는 것이며, 또한 윤리적으로도 비방받지 못하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사실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세속적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직분 자체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스러움 우리가 알고 맛봤다면, 자신이 정말 죄인 중에 개수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러한 자를 아들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용서해 주심도 감사한데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 이거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까?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도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직분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감독만이 아니라 집사 직분도 마찬가지고 주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송하며 감사하는 거, 예배하는 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고 또 서로 사랑함으로 주의 제자임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각자의 포지션에서 이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받은 은혜가 은혜되고 있다면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선한 일을 사모하며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도 이러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열심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